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라스베가스 교회 주말 부흥회와 요리 강습 우리 제 부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관물찰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볼관자, 사물물자, 살필 찰자, 그 다음에 다스릴 리. 그래서 뜻은 사물을 잘 관찰하여서 그 속에 담긴 참된 이치를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본질과 참 가치를 꿰뚫어보는 그런 태도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하페이 야영회에서 10일간 제가 맡은 부스는 게이트 가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차량들을 RV 차량부터 시작해서요 보게 됩니다. 하루는 캠프장 입구에 들어오는 작은 승용차와 뒤에 딸린 그 트레일러가 얼마나 낡아 보이든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아마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무데나 공간이 있으면은 주차하고 며칠씩 지내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근데 차를 세우고 보니까 이 사이드 미러에 달려있는 플라스틱 손뼈다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승용차와 뒤에 딸린 트레일러가 너무나 낡아 보여서 캠프에 참석하는 분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아주 더 강하게 확신케 한 것이 바로 이 손뼈다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니면서 아무 공간에 주차하고 며칠씩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판단이 있어서 조금 이 차만 보고 그랬는데 가까이에서 이제 손뼈다귀를 달고 다니니까 더더욱 이 사람은 우리 하페 야영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캠프에 참석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있는 복장도 낡은 차량만큼이나 또 깔끔하지가 않아서 계속 의심하면서 물었죠. RV 사이트 번호를 아느냐고. 그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을 물었더니 알려주었고 등록 명부를 제가 확인하니까 거기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이트 번호와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참된 가치를 잘 모르고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가 어떤 때는 재정적인 실수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실수를 하게 되거나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떤 신앙적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자신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해 버림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다른 어떤 가치와 바꾸지 않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다 성숙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이야기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와 같은데 좋은 진주를 만나면은 또 찾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그 진주 장사의 마음을 천국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비교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값진 진주는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진주를 천국이라 생각하고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행동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상인은 진주가 가짜인 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지 않습니다.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당시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C 605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로 그 600여 년이 지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지배국으로부터 자유를 잃고 땅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해결해 주기 바라던 그 왕의 모습도 아니고 꿈꾸던 왕국을 건설하지도 않으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의 한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부자가 예수를 찾아왔죠.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라고요. 누가복음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까지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들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요 지침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이 온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대신하거나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의 봉사 때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당신의 가르침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표현되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땅에 실제로 임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침입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천국을 붙잡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과 천국을 침입하듯 구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침입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약속을 얻고도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행동 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천국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둔 사람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와 범죄자들과 이방인들이 천국을 침입한 자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하는 자들이 천국을 침입하듯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의 핵심은 열심히 구하고 천국을 취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산 진주 장사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그런 심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값진 진주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 어떤 가치에 매여 있으면은 천국도 예수님도 믿음도 신앙도 팔아버리고 그 세상 가치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무엇보다 그렇게 사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지금 여기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잠깐의 시간보다 영생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죠. 잠깐의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지만 나의 실천이 남아있기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값진 진주처럼 가장 귀하기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절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알지만은 조금 다르게 또 이해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 비유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요. 여러분, 진주는 천국, 예수님, 복음입니다. 진주 장사는 우리들입니다. 가장 값진 진주, 천국과 예수님과 또 복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은 그것을 얻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냐면은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거꾸로 읽으면은 진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방법은 뭡니까?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가치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값진 유일한 진주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은 그것을 찾는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바 된 그 누구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단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귀중한 진주와 같음을 알려줍니다. 언전 10 중에 하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얼마나 큰 가치를 두시기에 찾기까지 찾으시고 찾은 후에는 기쁨의 잔치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은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15절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금으로 된 자 막대기를 가졌더라. 지금 표현으로는 청량하는 자조차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8절과 21절, 18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그 성곽 벽옥은 쌓였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9째는 담황옥, 10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럼 이 중에 아는 보석 이름이 있습니까? 가진 거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알지도 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이 금, 은, 보석으로 꾸며진 새하늘과 새 땅의 묘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함 없이 넉넉한 부요함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금은 보석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금은 보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벽이나 건물을 짓는데 문짝에 필요한 건축 자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 같이 하늘을 버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고 세상과 마귀가 아닌 당신의 소유로 주님께 속한 하늘 사람으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치에 걸맞는 알면은 우리가 변하는 걸맞는 삶이란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당당해집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당당함을 한번 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던 바울의 삶을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졌고요. 부를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 바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입니다. 바울은 이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권세와 힘 앞에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의 변호의 기회를 얻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과 그분이 자신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라고 하셨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그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많이 배우더니 그 배운 게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는 아글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어요. 이에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취하였다, 얻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진 사람들 앞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며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나를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두 번째 삶은 아까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가치를 알려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가치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고. 화당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바친 식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동하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신앙의 부족함을 가진 사람일지라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죠? 또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사람처럼 자신도 동일시하면서 대하여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점은 누가 믿음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온전히 서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를 참 귀한 존재로 여기셨고 그 사실을 알기에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다른 영혼의 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연약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곤 하죠. 제가 앞에 여행할 때 만난 플라스틱 손뼈다구를 사이드미러에 붙이고 다니는 캠프 참가자를 보았을 때 나의 첫 느낌에는 이 사람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잘못 온 사람이라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겼던 겁니다. 캠프장에서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딛기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그 손뼈다구 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제사 때문에 교회에 발 딛기 힘들어해요. 내가 술을 아직 다 못 끊었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내 성격이 좀 개팍하다고, 내 과거가 하나님께 나가기 좀 힘들다고, 내가 미운 감정 때문에 못 나간다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내가 그 교회 다시 어떻게 나가느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딛기 힘들어합니다.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술, 담배 마시면서 성격 뭐 개팍해지고 뭐 아주 미운 감정 가지고 인간관계 깨트리면서 뭐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내가 제사 드리지는 않지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나쁜 성격을 배우고 따라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은 아무쪼록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아이고 그 담배 참, 술, 그 성격 참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하기보다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 사신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내가 제사 드리지 않지만, 내가 술 먹지 않지만, 내가 담배 피우지 않지만, 내가 성격을 나쁘게 개발시키지 않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무쪼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당당함과 영혼 구원에 대한 애착, 애정 말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로마서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은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은 고린도전서 8장 9장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을 받으심을 알기에 한 영혼의 기정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영혼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 이런 언전, 이런 아들의 비유가 그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을 받으심을 잘 알기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나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분 때문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모난,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를 포함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품어 아무쪼록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마음 연약하죠. 조석지변, 들락날락,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그게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럼 우리를 진주로 보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진주 장사가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모습은 부족하지만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킹제임스에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다라고요.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진실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를 믿으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우리 주님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다리고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신실하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변함없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디시고 진실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조석지변이고요, 들락날락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최고의 귀한 진주로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함께 예배 드리며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 눈에는 관계와 감정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아주 값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진주들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당담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또한 주님께 귀한 영혼들임을 알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삶을 살며 나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그분, 그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